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6번째 하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올해만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 그리고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온 2021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루어낸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루어낸 일, 그리고 나에게 되어진 일 말입니다.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202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함으로 내가 이루어낸 일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굵직굵직한 일들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게 되어진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면 과연 나에게 되어지게 한 이는 누구인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이외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 그 항해 일지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동일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짙은 안개와 거친 파도, 선상에서의 폭동과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산타 마리아호는 매일매일 항해하였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서 되돌아가지 않았던, 오늘도 항해하였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했던 그 하루하루들이 모이고 쌓여 그들은 마침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감격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쓰신 6번째 편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고, 이번 주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마지막 7번째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면서
이곳 라하브라에 세워나가야 할 우리 교회의 미래 청사진을 미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필라와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델피아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의미가 스며들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서양 세계와 동양 세계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AD 17년경에 일어난 대규모의 큰 지진이 소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가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폐허가 되어버린,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 필라델비아를 재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찾아온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노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사대 교회, 여러분, 사대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골든 시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자람을 모르는 지상 낙원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을 치러 본 적도 없고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없는 평화로운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들의 로망이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좋은 환경이 사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영적 침체를 지속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언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지 몰라 날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필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 이 소설은 오랜 경험과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진 고참 사탄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그 사탄의 그룹 속으로 처음 들어온 신참 사탄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가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선배 사탄이 신참 사탄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속일 때,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속일 때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노라며 그 신참 사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함부로 고난을 주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은 신참 사탄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려고 쉽게 고난을 던져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이때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에게
함부로 고난 주려고 하지 말아라.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승리하는 신앙의 삶은 반드시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는 말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막아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도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에 대한 절대 주권,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너희를 칭찬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하는 한 표현이 보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Little power이라고 되어 있고 Little streng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였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끌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교회요, 그야말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대 교회처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뜬금없이 고려 말기에 정몽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나중에 이 조선의 3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방원, 태종이죠. 태종이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그 앞에서 부릅니다. 그 하여가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드렁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대충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때 이 방언의 하여가에 대해 정몽주가 단심가로 화답하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우리 정몽주의 단심가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정몽주가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살거나 대충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삶과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3가지 중요한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내면의 갈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문제와 시련으로 인해 수없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과 갈등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는 그래서 포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하차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했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을 핑계거리와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형편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온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기에 작은 능력이 오히려 큰 능력이 아닌 작은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작은 능력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버텨내고 견뎌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할 때 주로 endurance 또는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저 신학교 교재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님이 endurance와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번역하지만 서로 조금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endurance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아픔, 문제와 사건을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때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할 때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쉽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주며 그의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인내, endurance가 힘든가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인내, patience가 힘든가요? patience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둘 다 힘들죠.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기다리는 것은 endurance든지 patience든지 간에 다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절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인내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인내를 말하는 걸까요? endurance일까요? 아니면은 patience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았는데 NIV에서는 endure patiently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ESV에서는 patient endura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atience라는 말과 endurance라는 말이 동시에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내었던 인내의 말씀이란 endurance와 patience, 그러니까 바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인내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인내 또한 포함되는 말씀임을,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맷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맷집. 여러분, 맷집은 권투 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펀치를 맞았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가보는 것, 바로 그 가보는 힘, 버텨내는 힘, 견뎌내는 힘, 바로 내공 저력을 맷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견디어낸 만큼, 버텨낸 만큼,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낸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맷집을 소유한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12절에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목할 표현은 이것이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흔들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진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교회요,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아끼셨을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번지게 하고 밝은 웃음을 선사하는 교회와 성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가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좋은 비전 되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곁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